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킹덤 빌더저 전두숙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불같은 성령 세례와 다른 불세례입니다. 불같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다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 세례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능력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성령이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바람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수를 받을 때나 성령 집회나 금요 기도회 등에서 머리나 몸이 뜨거워지며 진동이 오고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경험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혹은 등이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불이시기에 그러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기름같은 성령, 인같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 모두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한 능력 세례입니다. 그런데 불세례는 확연히 다릅니다. 불같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과 불로 Holy Spirit and Fire인 것입니다. 같은 것이 아닌 두 다른 세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을 불못으로 던지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그것은 불로 세례 준다는 말을 따라오는 12절 말씀 뒷부분에 불못에 던지자는 구절에 불에 잘못 갖다 붙여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또 불못에 던지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 앞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알곡이 되게 하시려고 정결케 하는 정결의 세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 전염병 사태를 보아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주님 오시기 전 이 끝날에 시작되는 재난이 이미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네덜란드 헤이거 평화공전에서 전 세계 종교가 하나라고 하는 종교 통합식을 거행하게 되고 종교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공포하게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도 가깝습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첫째 기근과 환란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서 지금은 거의 배도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미혹이 횡행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도록 마지막 불심판 때에 앞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정결의 세례요 주님의 신부되게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로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불세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마지막 부흥은 영광의 부흥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마지막 때에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박국서 2장 14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부흥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쉬지 아니하는 부흥입니다. 과거의 부흥은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면 5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부흥이 일어났고 5년쯤 또 10년까지는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10년이 지나면 이제 정점에서 내려오면서 쇠퇴기, 그러면서 그 부흥이 지나가게 되었지만은 이 마지막에 오는 영광의 부흥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쇠하지 아니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에 참여하기 위해서 불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세례를 받아야 불이 몸에 머물므로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항상 성령 충만에 머물지 못해서 이기지 못한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이 비결이 이 불세례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오직 모든 거룩한 자만 주님과 함께 설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쓰시지 않는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소 죄를 극복치 못해도 성소에서 쓰임받았지만은 이제는 오직 지성소에 들어갈 거룩한 자들만 쓰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영역, 영광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5절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서 14장 20절에는 그 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불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 가난했지만 순수했을 때 한국교회에 임한 그 불과 영광을 다시 한국교회에 주시도록 지난 40년 넘게 사모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세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성령세례 받은 지 33년 만인 2005년 8월 12일과 19일 일주일 간격으로 처음에는 총알같이, 두 번째는 미사일처럼 이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불이 날아와서 오른쪽 무릎을 때려 꼬꾸라졌습니다. 그 불이 처음에는 온몸 피부 마디마디마다 태우고, 다음에는 근육 속으로, 그 다음에는 핏줄 속으로 들어가서 밤낮으로 6개월 돌다가 마지막으로 오른쪽 무릎뼈에 머물렀습니다. 그 정결케 하는 불이 지금 뼈 속에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간지럽고 그 다음에는 따갑고 핏줄 속에 들어가 온몸을 돌 때는 낮에는 견딜만 했지만은 밤에는 뜨거워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에까지 정결하게 하는 불이 미치려면 이 불이 결국 핏줄 속에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맺고 천국 문이 열리고 많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수천 번이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주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그 끝날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 세례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 그 하나님의 불이 이제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가온 영광의 부흥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쇠하지 않는 부흥입니다. 이 부흥에 참여하기 위해서 불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불세례가 한국에서 시작되어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마지막 선교를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불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땅끝까지 영광의 부흥을 가져가는 영광의 집이 되고 영광의 대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와 순종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목회자이면서 선교학자였던 앤드루 모레이가 지은 책 그리스도의 영 118면을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3장 11절을 말하면서 오순절 교회를 올바르게 개성하는 어떤가는 본질적 요소는 그 구성원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마음이 영광 받으신 주님의 현존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모든 혀와 삶이 예수님을 영광의 보좌로 일으키시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의 제자들을 또한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가지고 이 불세례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이 불세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사일 것을 말한 것입니다. 불세례를 받은 자는 fire friend, 횃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의 군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세례의 목적은 정결함, 거룩함을 위한 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병고침이나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아닌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꽃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불이고 보좌의 바퀴도 불이고 천사도 불입니다. 성령도 불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불세례를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파이어 브랜드 횃불이 되어 불을 세상에 전하는 횃불의 군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부의 군대를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은 지속적으로 연단합니다. 불세례 후에도 계속 뜨겁게 연단하는 것은 단지 교회 부흥과 은사와 능력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회의 정화와 회복을 위한 주님의 군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파이어 브랜드, 횃불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파이어 브랜드 횃불은 불을 밝히고 불을 전달하는 불의 사자입니다. 그들은 도시와 열방에 불을 붙이는 신부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이제 셀 조직처럼 일어나고 핵폭탄과 같이 터질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의 횃불, 진리와 어려움,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횃불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 속에 찌꺼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불의 강도를 높이십니다. 800도에 재련된 금도 다시 1200도에 넣으면 여전히 불순물이 빠지는 것입니다. 정금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악을 떠나게 하십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세상을 미워하게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이 이 정결한 불인 것입니다. 금을 예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돌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광채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오버카머라고 하는 이 말은 원뜻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모든 광물 중에 가장 강도가, 경도가 강한 그런 광물이라서 쇠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뜻은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 불로 더욱 압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보면 한 지하 한 250마일 밑에 250km인가 밑에 있던 그 석탄이 이 탄소가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표면으로 나올 때 그 뜨거운 불에 이 압축이 되어 가지고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나오는 것 같은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데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단의 시간은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힘을 준비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은 첫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깨끗하게 생각까지도 정결케 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품을 개발하는 시간입니다. 이 불의 군대에게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이 앞으로 열매로 자라날 모든 것들의 씨앗이 됩니다. 땡큐 롯. 주님을 찬양합니다.